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절만 보고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서론을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는데 중요한 그 세 명의 저자, 그 세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프리드리 3세, 그 다음에 올리비아누스, 그 다음에 우르시누스, 이 세 명의 이 세 명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았고,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신학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특징을 크게 네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 다른 종교개혁 신학을 종합한다라고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다음에 교회 연합을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엑스트라 칼비니스쿰이라고 하는 그 칼빈의 영향, 칼빈의 위외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 네 가지 측면을 살펴봅니다. 이 네 번째 것은 뒤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적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또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구조적인 특징은 첫 번째로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모든 그런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은 항상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어떤 교리들을 말을 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신약이나 구약의 그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리문답을 제대로 하고 나면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제 그 관주가 있는데 그 관주에 나타난 구약과 신약이 서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인용할 때 항상 둘 사이에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을 중심으로 함께 인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논할 때는 그냥 구약에서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문맥 안에서 구약의 율법을 언급하고 또 이 신약의 교훈을 다룰 때도 구약의 율법 구도 안에서 그 신약의 교훈을, 율법과 관련된 신약의 교훈을 다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서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리문답을 공부하다 보면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서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서로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구조가 로마서의 구조를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이 로마서가 1장에서 3장 20절까지는 타락한 인간의 실존 문제를 다루죠. 그래서 인간이 이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 후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실존, 그 비참한 인간의 그 실존 문제를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3장 21절에서 11장 마지막까지에서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죠. 16장은 이제 인사말이니까 부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로마서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1문에서는 삼위일체론,
즉 신론과 연관해서 생사 간의 위로가 무엇인가를 물은 다음에 율법을 언급하면서 율법 아래 인간의 비참함을 언급합니다. 그게 로마서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열거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구조를 따르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상적인 이 세 번째 특징이, 구조적인 특징이 뭐냐면 통상적인 그런 교의학 순서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앙 고백서들이나 이런 교의학들은 주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런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각각의 그런 교리를 다루면서도 동시에 그 교리들이 그냥 앞에 보는 신론에서는 신론만 다루고 다른 건 이렇게 배제되고 이런 식으로 다루잖아요. 일반적인 교의학들이.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렇지 않고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각각의 교의학, 이런 신론, 인간 이런 것들을 다루긴 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신론을 다루는 부분에서도 교회론이나 종말론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언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런 교의학이 따로따로 이렇게 파편적으로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의학 전체가 이렇게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유기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그런 좋은 그런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전에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전에 등장한 신앙 고백서나 요리문답들은 신조, 십계명, 사도신경이죠. 신조, 십계명, 주기도, 세례, 성만찬들 이런 것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종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해당되는 부분, 십계명, 주기도, 세례, 성만찬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종합을 이루고 있다라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와서는 이게 유기적인 체계로 통일되어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런 체계가 유일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체계로 작성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 루터파 신앙 고백서를 포함한 지금까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전의 모든 신앙 고백서들을 하이델베르크가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종합을 하되 그냥 그 전에 있었던 것들에다가 뭐 새로운 것들을 누더기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종합을 이룬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그 모든 뭐 루터파든 개혁파든 이런 모든 신앙 고백서나 요리 문답들을 마치 용광로에 다 몰아넣고 그걸 완전히 이렇게 녹여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공통적인 것들을 이렇게 도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세계 일치 신조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일치를 꾀하는 신조. 그죠?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다음에 돌트신경, 이 세 가지가 일치 신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신조나 십계명, 주기도, 세례, 성만차 이런 것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종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방식으로 종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구조적인 면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큰 두 번째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종교개혁 신학을 종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주 저자가 우르시누스 그리고 그의 동료였던 올레비아누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종교개혁의 3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1세대는 루터가 있겠고 2세대는 칼빈이 2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이제 그 뒤를 이은 세대가 3세대인데 이 올레비아누스나 우르시누스 이 두 사람은 다 칼빈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3세대, 종교개혁 3세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선 세대의 그런 신학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우르시누스 같은 경우에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법학도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우르시누스가 비텐베르크에서 누구한테 지도를 받느냐면 루터의 후계자인 멜랑흐톤의 지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르시누스는 멜랑흐톤의 영향을 받겠죠. 루터와 멜랑흐톤의. 그리고 그 졸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당대의 그런 최고의 학자들과 학문적인 교류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와 스위스를 여행을 하면서 당시에 수많은 유수한 그런 신학자들, 개혁파 신학자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우르시누스가. 그래서 그때 칼빈도 만나고 칼빈의 제자인 베자도 만나요. 그래서 우르시누스가 다행히 이 여행을 마쳤을 때는 칼빈의 제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멜랑흐톤의 영향, 수제자였던 우르시누스가 이제 칼빈의 영향을 받고 칼빈의 제자가 되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멜랑흐톤이나 그 앞에 있는 루터와 또 칼빈의 그 신학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학을 그냥 기계적으로 종합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종합하는,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의 일치를, 연합을 위해서 그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앞에 있었던 종교개혁 신학을 종합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러는가? 6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존의 개혁 신학을 종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답에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답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는 제1문을 설명하며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1문답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문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제1문답에서 생사간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참된 위로가 한마디로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1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사간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냐? 그것은 성자를 통해서 구원이 확보가 되고 성부를 통해서 삶의 안전이 확보가 되고 성령을 통해서 헌신과 생명의 삶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사간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우리가 받고 또 구원이 확보가 되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우리의 삶의 안전이 확보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삶의 안전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헌신과 참된 생명을 확보하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생사간의 유일한 그 위로가 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답은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와 생명적인 연합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께 봉사하는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교회론적이고 종말론적인 시각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생사간의 위로와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멜랑흐톤의 신학에서 이게 비롯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은. 그래서 위로하다 이런 표현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1문답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신 사역과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연합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 1문답은 기독교 신학을 종합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시에 종교개혁 내지 개혁파의 모든 신앙 고백서가 여기서 종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여기로 귀결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답을 보더라도 종교개혁 신학을 종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또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신학을 종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6가지 근거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개혁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개혁자들과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의 공통적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문제점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혁파 신앙 고백서는 타락한 인간의 문제점을 주로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그렇게 다뤄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또 어그러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미미하게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마찬가지로 7문답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중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이 타락한 인간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중독이 된 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을 역동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역동적으로 미워하는 성향을 지닌 존재,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는 율법에 대한 이해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 율법의 3가지 용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타락한 인간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면에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문제점을 율법의 3가지 용법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루터와 멜랑흐톤과 칼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상세하게 문답을 통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 앞에 있는 종교개혁 신학을 종합했다라고 하는 세 번째 측면은 뭐냐면 전통적인 기독론을 교회론적 시각으로 발전시켰다라는 겁니다. 기독론에 대한, 그리스도론에 대한 이 중심에는 항상 신인 양성론이 있습니다. 신성과 양성,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연합을 이루고 있는 한 인격 안에 두 인성이 그렇게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게 이제 일위 양성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개혁파 신학의 그 모든 고백서들도 이런 고유한 기독론을, 그들만의 고유한 기독론을 발전시키지 않고 5세기의 그 기독론에 대한 신조를 완성한 칼케돈 신조나 또는 12세기의 안셈의 기독론에 의해서 이 전통적인 기독론을 펼칩니다. 즉 양성론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개혁이 일어나서 이 개혁파 신앙 고백서에서 기독론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도 우리가 다뤘죠. 한번 안셈의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 개혁자들의 그러니까 안셈에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가 이 질문은 결국 성육신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가? 이 문제를 주로 다뤄서 기독론에서 그 부분을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가? 거기에 방점이 거기에 찍혀 있습니다. 왜에 그 앞에 있는 기독론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면, 왜에 초점이 있다라면 이 종교개혁 시대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가? 여기 이제 초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신학사에서 이 종교개혁 시대에 성육신의 비밀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에 개혁파의 고백서에서는 비록 그 전통적인 그런 기독론을 따라서 양성론에 근거해서 기독론을 이렇게 펼쳐나갔지만 그 앞에 있는 세대에서는 주로 왜에 초점을 맞췄다라면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기독론을 펼쳐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칼빈이 또 기독론에 그리스도의 삼직분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있잖아요. 이 삼직분을 첨가해서 기독론을 펼칩니다. 칼빈에 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칼빈에 와서야 이제 그게 신학사적인 그런 발전이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기 전에 기독론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처음에는 양성론, 그 다음에 그 양성론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말씀이 왜 초점을 맞춘 기독론이 이제 주를 이뤘다라면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가의 방점이 있었고 또 칼빈에게 와서는 기독론에 있어서 삼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 이런 신학사의 그런 발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와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31문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분, 그러니까 칼빈에서 주장된 이 삼직분을 논한 다음에 32문에 와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의 삼직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스도의 삼직분과 그리스도인의 삼직분은 다르죠. 그래서 비록 그리스도인이 왕으로서 제사장, 선지자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의 삼직분을 논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삼직분을 그리스도인의 삼직분으로 연결시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독론을 교회론과 연결시키는 이런 특징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그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선지자이신 것처럼 우리도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가 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미미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지자로 이렇게 삼직분에 근거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두드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론을 교회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연결시키면서 기독론과 교회론을 연결시키고 있는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기독론을 종교개혁자들의 기독론을 종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종교개혁 신학을 종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종합하고 있는 것이 네 번째로 어떤 측면에서 나타나냐면 칭의론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칭의론에서.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령론을 다루는 부분에서 칭의론을 다루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 교회론, 그리스도의 구속론, 종말론 내지 성화론의 구도에서 칭의론을 다룹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문답을 살피면서 더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칭의론이 심판자인 하나님과 심판의 대상인 비참한 인간을 전제하고 그 속에 내포한다는 점에서 개혁파 신학 전체를 종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다른 개혁파 고백서들처럼 칭의 문제를 삼위일체와 관계 측면에서 그리고 심판의 시각으로 설명하되 개혁파 신학을 전체를 종합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드러낸다는 거죠. 아마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이게 지금 막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종교개혁 신학을 종합하고 있는 것이 다섯 번째는 어떤 면에서 드러나느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래서 개혁파 신앙 고백서의 교회론을 하이델베르크가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은 교회론을 가장 길게 열거합니다. 그 앞에 있었던 그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은. 그 이유는 개혁파 신앙 고백서가 교회론에서 성례론을 다룰 뿐만 아니라 교회론 안에서 성례론을 다루고 교회법을 다루고 부분적이나마 하나님의 말씀론, 성경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론 파트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교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적은 분량만 할애해서 교회론을 다룹니다.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앞에 있는 종교개혁 신학을 그 교회론 측면에서도 종합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의 교회론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교회는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아담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등에게 해당하는 약속의 교회 그리고 모세와 다윗에게 해당하는 기다림의 교회 전투하며 완성되는 교회 등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역사 전체 속에 등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하늘에 있는 교회도 포함시키는데 이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기독론과 교회론은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교회론과 관련해서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에 나타나는 첫 번째 교회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인 동시에 창시자이시다.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은 교회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게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와 목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이 개혁주의 그 신앙 고백서들에 나타나는 교회에 대한 이 세 가지 특징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교회론과 관련해서 그 앞에 있었던 종교개혁 신학을 종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의 뼈대를 이루는 성령론과 관련해서도 보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앞에 있는 종교개혁 신학을 종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은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고백이 되죠? 사도신경은 처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순서를 따르잖아요. 사도신경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개혁파 신앙 고백서는
기독론을 다룬 다음에 성령론을 다루죠. 이 사도신경에 따라서 다루다 보니까. 그러면서 특이한 점은 개혁파 신앙 고백서에서 성령론이 최고의 무게를 지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성화론 모두가 성령론적인 그런 시각으로 발전이 됩니다. 이게 개혁파 신학의 성령론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당시에 이게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에는 성령의 그런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에는 그냥 사람이 교회에 속해서 교회로부터 그렇게 세례를 받고 하면 의롭게 되어지고 그 중생이 되고 이런 논리잖아요. 거기에는 성령의 이런 역사적인 성령의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배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혁주의 성령론은 기독론, 교회론, 성례론 이런 그 구원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성령이 뼈대를 이루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독론도 성님이 할 수가 없죠. 성령께서 잉태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화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이 성령론이 최고의 무게를 지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론이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많이 다뤄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건 진짜 그야말로 오해입니다. 성령론이야말로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뼈대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런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이 성례론, 성화론, 기독교 윤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론적인 시각으로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성령론이 그 전체 요리문답의 뼈대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문답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긴데 여러분들의 상태를 생각해서 제가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이 일문답에서부터 저 마지막 부분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 성령론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 죄죽임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잘못 적용하는 것에서 온 그런 어떤 것에서 오는 그런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한 데서 제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그러면서 계속 던졌던 질문들이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 와중에 제가 저한테 큰 위로를 줬던 책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선행과 관련된 이 부분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보면서 특별히 그 부분 그리스도인의 선행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는가? 죄죽임의 교리를 잘못 적용하면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은 해야 되는데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쯤으로 생각된단 말이에요. 실전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이룰 수 있다. 선행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 힘의 원천이 뭐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론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큰 뼈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측면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앞에 있었던 기존의 그 종교개혁 신학을 종합하고 있는 요리문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신학적인 측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조적인 측면,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신학을 종합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살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먼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교회 연합 운동을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정치적인 연합 내지 교회 연합을 위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 주 저자인 우르시누스의 성격과도 통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르시누스는 굉장히 온유하고 교회 연합과 평화를 추구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 인물인 우르시누스에 의해서 당시 정치적인 그런 실제로는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그 전쟁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도래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들이 나뉘고. 그래서 교회 연합을 통해서 정치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이 되었는데, 교회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연합을 이루자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연합을 위해서 교회 연합을 위한 관심사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면 극단론적인 예정론을 피하는 것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극단론적인 예정론을 주장하면 이제 분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피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인 예정론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닌데, 극단론적인 예정론을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연합을 깨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교회 연합운동을 위한 그런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로 이제 칼빈의 영향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라틴어로 엑스트라 칼비니스트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는 어떤 용어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외에 이런 거 주연 배우 말고 그 다른 사람들 거기서도 엑스트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엑스트라는 뭐뭇 외에 이런 뜻이에요. 칼비니스트쿰 이렇게 엑스트라 칼비니스트쿰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성자께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눈에 보일 때는 하나님으로 안 보이고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인간으로. 그런데 그렇게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취하고 계셨는데, 그게 성육신의 그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도 육체에 제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교리가 엑스트라 칼비니스트쿰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을 떠나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엔 그럼 하늘에는 성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거기 있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을 떠나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고, 놀랍게도 기꺼이 동정녀의 태에서 태어났으며 지상에서 살았으며 십자가에 달렸다. 하지만 그는 태초부터 행하던 대로 항상 세계를 채우셨다. 이렇게 기독교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 구절을 이 표현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일루드 엑스트라 칼비니스트쿰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엑스트라 칼비니스트쿰이라고 하는 칼비니스티쿰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피겠지만 하나님 그 몸은 이 땅에 계시는데 지금도 하늘에 계신 것처럼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하늘에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붙드시는 일들을 하시지 않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때도 신성으로는 그거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성육신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성육신과 관련된 이 교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례론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성찬론과 특별히. 로마 카톨릭의 성찬론은 뭐죠? 화채설이라고 하잖아요. 화채설. 그러니까 변화될 화자에다가 몸체자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축성을 하면 그 순간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게 화채설이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주장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게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했다라면 그 몸은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에는 인성으로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축성을 하고 하는 순간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변한다면 몸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채설은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채설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그리고 루터의 성찬론은 뭡니까? 공제설이에요. 공제설. 그래서 실제로 그 본질이 그 떡과 포도주로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 위에 아래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임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임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죠? 그렇다면 떡과 포도주가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지도 않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시지도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땅에 있는 성도를 잇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의한 영적 임재설을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 말했던 거죠. 찌빙글리는 그냥 기념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칼빈에 의해서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서 성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땅에 있는 성도가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칼비니스트쿰은 바로 이런 개혁주의적인 성찬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바로 이것을 80문답에서 주장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칼빈의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개혁파의 영적 임재설 때문에 루터파는 입으로 먹음이라고 하는 교리를 발전시킵니다. 루터파의 경우에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의 외형으로 임재하며 참여자들이 자격이 있건 없건 간에 입으로 그것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와 달리 모든 개혁파 신앙 고백서는
칼빈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믿는 자들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루터에서는 자격이 있건 없건 간에 그냥 입으로 먹으면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면에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믿는 자들이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음을 통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되 믿는 자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을 연결하는 성령의 중재를 통해서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자연세계를 떠나서 하늘에 계심을 전제하고 있죠. 그리고 나와 이런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것이 성령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둘 사이 연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4가지 신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를 종합을 해서 결론을 내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든 동기는 정치적이고 교회적인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개혁신학을 고백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표적인 분이 이 프리드리히 3세. 그분이 자신의 왕권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자기 영지 안에서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고수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저자들, 특히 주 저자인 우르시누스는 그의 활동으로 보아서 당시 개혁신학을 주도한 종교개혁 제3세대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구조적으로 로마서와 일치하고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 가운데 유일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개혁파 신앙 고백서를 기계적으로 종합하지 않고 그 모든 내용을 용광로에 녹여 유기적으로 종합했다. 이거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이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루터와 멜랑흐톤,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종합하되 단순히 그냥 그 짜집기만 종합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시켰다. 어떤 측면에서 그걸 볼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삼직분론. 거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령론 안에서 구원론을 다루되 구속론과 교회론과 연관해서 다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처방법인 칭의론을 심판자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율법과 나 사이에 역학적인 관계와 심판의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이 로마 가톨릭 신학의 범신론적이고 펠라기우스적인 그런 교회론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중심뼈대는 교회론과 성령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나 또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 내가 성령을 통해 신앙 고백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것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중심뼈대가 뭐라고요? 성령론과 교회론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교회 연합 운동을 위해서 어떤 걸 피했다고 그랬죠? 극단적인 예정론을 피했다. 자, 여덟 번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루터파와 분명히 구별되게 개혁파 신앙 고백서의 공통점인 영적 임재설에 근거한 성례론을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칼빈의 그 영향, 엑스트라 칼비니스트쿰 이런 사상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모든 종교개혁 신앙 고백서들 가운데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죠. 거의.
그리고 가장 많은 나라로 보급된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에요. 따라서 만일 한국교회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1563년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작성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한국교회에 복음에 들어온 것이 18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1884년, 81년 뭐 이렇게 보는데 그 전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처음으로 복음에 들어오기 전으로부터 기준을 한다라면 거의 300년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한국교회에 처음부터 이렇게 소개되었다라면 한국교회의 아주 그런 고질적인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아주 뿌리 깊은 그런 폐해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 아니에요? 어떤 한경재 목사님 뒤를 이은 영락교회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성함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번에 어떤 대담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잠깐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판단하시기를 한국교회 70% 80%는 다 기복주의 신학에 빠져 있다. 샤머니즘적인 기복주의에 빠져 있다. 성경의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기독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이.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참된 복,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참된 복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위로가 생사간에 당신의 유일한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확보가 되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삶의 안전이 확보가 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헌신과 생명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생사간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이렇게 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질문과 답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이 신학의 요약이기도 하고 기독교 신학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제1문답이. 근데 그것이 바르게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소개되었다라면 한국교회가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이라도 시급히 가르쳐지고 배워야 될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냥 구원의 교리에 대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삼직분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인의 삼직분으로 확대해서 그걸 적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균형을 잡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잡힌 가르침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체면주의적이고 물량주의적인 대로 치우친 한국교회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느 시대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그런 것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앞에 있었던 그런 종교 개혁자들, 앞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기 전에 있었던 그런 다양한 고백서들을 종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의 신학이 다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역사로 이렇게 합류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신앙 고백서나 요리 문답을 통해 우리가 딱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떤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게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도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여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공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이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가장 유용한 방식이 이렇게 이 캐테키즘, 이 요리문답,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방식이었다라고 해서 종교교육자들이 수많은 그 각 지역별로 그런 상황을 고려한, 그러면서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신앙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그런 이렇게 요리문답이나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내가 한 번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워가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했을 당시의 그 목적,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신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짧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워갈 때 정말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학이 역사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보가 되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삶의 안전이 확보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헌신과 생명이 확보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나 사나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